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 받아서 그 열어보지도 않고 한쪽에 치우쳐 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그 귀한 보배롭고 아름다운 선물 열어보지도 않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 아기들이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풍습은 4세기에 튀르키의 성 니콜라우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딸 셋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니콜라우스가 몰래 굴뚝에다가 금주머니를 던졌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금주머니가 밑으로 내려가서 양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이제 풍습이 생긴 거예요. 착한 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 때 양말에다가 선물을 준다. 그래서 그 양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보면은 생각해보면은 어렸을 때 양말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양말을 걸으면은 거기에 연필 2자루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양말 밑에 공책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어머니께서 그 잊지 않고 그걸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다 큰 누리도 양말을 걸어요. 작년에도 양말을 걸었어요. 거는 거 좋아요. 근데 왜 내 앞에 와서 광고를 해요? 내가 양말을 걸었는데 올해는 산타가 올려나 말려나? 왜 나한테 어쩌라고 그거 그러냐고요. 뭐 올해부터는 안 걸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요. 세상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나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통 그 연대를 나눌 때 BC, AD 나누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탄생 이후. 오늘이 2023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 2023년 되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이 율법이고 사망이라면 이제 예수님 탄생 후는 은혜의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나누면서 예수를 선물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많이 주고받는데 떠오르는 그 오엘리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전으로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했던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근데 짐에게는 가난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시계가 있었고요. 귀한 시계가 있었고, 델라에게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날 이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구두쇠 소리를 받으면서 아껴 모은 돈은 고작 $1 87센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짐에게 근사한 선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델라는 남편 그 짐의 시계와 잘 어울리는 시계줄이 $20라는 것을 알고 자기 그 머리를 잘라서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했는데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시계 파는 가게에서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델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고, 남편 짐은 괜찮다면서 델라를 달라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순 같고 엉뚱한 선물 같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참 그런 아름다운 선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 제목을 오헨리가 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원제목은 더 기프트 오브 더 메이지입니다. 메이지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3인의 동방박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더 기프트 오브 더 메이지,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오헨리는 그 짐과 델라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선물한 그 시계줄과 머리빗,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바쳤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작가 오헨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칼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염두에 두고 그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소중한 것을 들여서 나도 그런 선물을 하고 싶다,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항상 그것은 관념처럼 마음속에만 있지, 나를 되돌아보면 나는 나만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짐과 델라처럼 그런 선물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며 감동을 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탄생,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IQ 높은 어떤 짐승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 짐승한테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예쁜 반려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힘센 황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영광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는 게 기쁘고 좋은 일은 될 수 있어요. 자랑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광은 내 자식이 나의 영광입니다. 쉬운 말로 인간의 영광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왕에게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이 하고 싶었던 일, 그 왕이 원하는 일을 자기 목숨 바쳐 한 사람이잖아요. 왕이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 그 일하다 전사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왕은 그 무덤 앞에 갔을 거예요. 짐은 내 영광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비교를 하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많은 죄들, 내가 착한 일 해갖고 그거 세이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착하고 선한 생활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그 내 죄 탕감받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아내가 핸드폰에다 제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번 가슴에 얹고 그런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거 잊지 말고 사십시오. 살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화평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상태지 참 평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착하고 선하게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직접 쪼개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참 놀라운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황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유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왜 예수 믿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러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마을과 도시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참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주님 부르시는 날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킹덤 오브 헤븐,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인, 실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임하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그날에 오면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언제고 어디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 아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에 오면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고 뭐 사기당할 수 있고 뭐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결코 마귀에 빼앗기지 마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가셨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성탄절 되면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받고 싶은 귀하고 소중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귀한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진한 감동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오헨리가 쓴 그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짐과 델라 부부.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으며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탄절날 아내 델라는 고민 끝에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품이 있는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자기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사서 짐에게 선물했는데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그 시계 파는 가게에서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모순 같은 엉뚱한 선물 같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원래 원제는 더 기프트 오브 더 메이지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그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상의 그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가 오헨리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짐과 델라의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선물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귀한 선물. 참 감동이며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짐과 델라 부부처럼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나만 붙잡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짐과 델라처럼 그런 선물을 세상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진한 감동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님을 선물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